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 얻는 것보다 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이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을 담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내가 지혜자이시냐 내 말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다 함께 죄의 고백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우쭐대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건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영원히 영원히 주님 찬양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 나는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목망과 정성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으며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상처받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러한 죄악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뜻이 아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한식 공동체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과 언행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악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게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성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넷을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만나서 설교 제목으로 오늘 심은정 목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 전국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특수선교센터 희년교회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가 전국
여신도의 정복연합회에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오늘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은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것 같이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특수선교센터인 희년의 집과 희년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집은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키움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60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복지센터입니다. 저는 주중에 이런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주일에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10명 내지 1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빙 둘러서 앉아서 드리다가 이렇게 강단이라는 곳에 오래간만에 서보니 참으로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하죠. 4월 달에 우리들은 4월, 5월 되면 뭐를 많이 받을까요? 결혼할 자녀를 둔 이만쯤 되는 나이들은 청첩장을 많이 받습니다. 청첩장을 받으면서 결혼할 시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청첩장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맺기를.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청첩장을 받으면 그 보내신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과 동행들이 있습니다. 그저 만나서 얼굴을 보고 밥 먹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관계로 맺어가는 관계 등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일회성 만남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타인의 삶에 있어서 조금만 기웃거려도 어쩌습니까? 불편함을 넘어서서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적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유능한 장수였고 탁월한 경륜의 왕이었고 성실하고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과 여러 가지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 시와 음악에 능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나 요나단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었지만 사울 왕이나 밧세바와 우리아와 같은 만남 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경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은 사위와 장인 사이로 혈육의 관계에서 서로 죽이고 도망다니는 원수가 되었고 장수인 우리아와는 아름다운 군신의 관계에서 정욕과 욕심 때문에 참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만남으로 해서 추악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관계, 아니면 더 나아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순간의 실수나 욕심 등으로 평생 원수가 되는 일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삶에 허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일은 조심하고 또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암몬과의 전투에서 총지휘관이었던
요압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살인을 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없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맹목적인 충성으로 예스맨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충성 혹은 예스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고 국가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제거하고 다윗이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을 대접할 일이 생겼는데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암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마치 그 암양을 어린 딸처럼 여겼는데, 자기 가족처럼 여겼는데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하는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다윗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후벼 팝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말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찔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용히 꿈이라든지 다른 계시라든지 말씀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창피하고 왕의 유신이 곤두박질 치는 방법으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요압처럼 편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고 도움이 된다고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유익할지는 길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기고 우선 잘나 보이며 편한 것이 끝까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론 스스로를 속이면서 섣부르게 고집을 부리고 자신과 남을 공경에 빠뜨린 일들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리고 만나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클레어 키컨이라는 아일랜드 여성이 쓴 소설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13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연거푸 2번을 읽게 되었고 긴 여운과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설이 지난 2월 달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98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아일랜드의 막달레나의 세탁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빌 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펄롱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펄롱의 어머니는 개신교도인 과부이면서도 좀 부자인 윌슨 여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미혼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질시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폴롱은 주인집 윌슨 여사의 배려로 공부를 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석탄 상인이 되었고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며 결혼해서 딸 5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나갔다가 창고에 갇혀 있는 소녀들, 죽도록 마루를 닦고 일하는 소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대받은 흔적이 역력한 소녀들이 구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이 빌 폴롱은 애써 무시한 채 돌아섭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만나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아일린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관심 갖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아내를 보면서 미혼모였던 어머니와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윌슨 여사를 생각합니다. 윌슨 여사는 자신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 격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빌 폴롱을 바라보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빌 폴롱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윌슨 여사에게 감사합니다. 그 마을의 수녀원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절대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원을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고아들이 갇혀 있어, 혼전 임신한 여성들이 있어, 품행의 문제인 소위 불황아라고 낙인 찍힌 여성들과 소녀들이 그곳에 감금되어서 폭행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도 몇몇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이 빌 폴롱에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너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면 너의 자녀들이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미사를 드리면서 폴롱은 계속 갈등하다가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녀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빌 폴롱은 거기에서 세라라는 소녀를 구출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구출하여 데리고 나오면서 폴롱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소녀를 그 절대 권력인 수녀원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앞으로 내 삶에 펼쳐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무게는 그런 소녀들이 감당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안을 받으면서 이 소설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컨이란 저자는 이 소설을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델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아이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 케이 선생님이라고 이 책을 그에게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델레나 수녀원의 수용소나 세탁소는 아마도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영미권 국가들에게 갈 곳이었고 당시 불황아인 여성들에게 거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교회가 아일랜드 정부와 함께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감금과 폭행, 착취 이런 것들이 일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최초의 막델라나 수용소는 1765년 더블린에 세워졌고 가장 오래 남아있던 수용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록들이 대부분 다 파기되어서 정확한 피해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100년이 넘게 이곳에서 많은 피해받은 여성들이 아우성치고 울고 애써 외쳐보지만 아일랜드 정부와 카톨릭에서는 막달레나 세탁소에 관해서 수용소에 관해서 아무런 사죄의 뜻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2013년 앤다 케니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먼저 나서서 사죄했더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늦기는 했지만 희생당한 수많은 여성들과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해자였던 국가 권력과 교회가 사지하지 않으니 과도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설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절대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그들의 아우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너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찌르는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더없이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낯선 이방 땅을 걸어다니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바울 사도로는 말할 수 없이 불편했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고 너는 이미 족한데 무엇을 더 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질병이 너에게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면, 만약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너는 의지할 수 있었을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잘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스스로를 의지하고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는 더 없는 특별한 만남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맷돌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으로 국가적 원수로 만났지만 무명의 다윗이 장수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만남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투구와 갑옷을 입고 현란한 칼을 차고 땅을 구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인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 머리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물매로 쓸 돌 5개를 고르는 일과 돌을 던질 때 잘 맞출 수 있게 달하는 아마도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무한 경쟁하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때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골리앗의 논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커져야 돼, 더 많이 모여야 돼,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소위 성공한 목회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골리앗같이 크고 현란한 교회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고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더디지만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이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어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처럼 물맷돌을 고르고 정확히 던지는 연습을 공부하며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돌 고르는 법을 충실히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으로, 꿈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알아차려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를 꿈꾸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을 만나서입니다. 뒤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만나서 신명나는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등등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같이 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냐,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좀 성의 있게 인사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광고를 안 드려도 되겠죠. 내일은 채플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있을 영성훈련, 특별히 해당되시는 분들 미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대원, 일반대학원 모두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아주 미래의 혹은 다음 학기의 우리 동료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오픈 세미나리에 참석하신 12분, 제가 일일이 성함은 모르겠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주님은 사랑,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괜찮다고 둥두리며 힘을 더해주시며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